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밖에 모셔놓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재의 인던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과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 부양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 외국인 노동자들, 지구촌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까지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서 평화를 잃지 않도록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이 원하고 인정하는 길만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높이며 전하며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건축을 위해서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합가의 문제들도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치앙마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도 치앙마이에서 한 보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국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흔히 불교의 나라,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 사역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외침을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도 영국을 점령했고 또 베트남이나 이런 라오스 이런 곳에도 다 프랑스나 여러 나라들이 열강이 점령했던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 베트남이다,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을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태국은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침을 겪지 않은 나라다 하는 자부심, 이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태국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언어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야, 태국말을 배우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 했더니 태국어가 세계에서 5대 언어, 배우기 가장 어려운 5대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언어 훈련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라는 인구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는 대략 한 7배 정도 땅이 크지만 남북 한 7배 큽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가서 두 교회를 두 선교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분을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마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주만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치앙마이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 바자회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오래되신 분들? 가물가물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저 태국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를 해가 돈을 보낸 적이 있죠? 다 잊어버린 줄 압니다. 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치앙마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이 김주만 선교사님이 지금 95년도에 이곳에 파송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30년째 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대 말에 청년 시절에 가서 30년을 저곳에서 사역하다 보니 튀김을 많이 먹고 해서 몸이 저래 비대해졌답니다. 예, 그 옆에 여러분 푸른 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저 청년은 원래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짱 하듯이 그렇게 하던 친구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세워놓고 지금 인사 한마디 해라 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데 사람이 너무 바뀌었어요. 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들을 통솔하고 막 삥 뜯고 하던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 수줍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또 나가면 말 잘한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따라다니던 주먹 세계의 아이들을 다 전도해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 친구에 의해서 4개가 현지인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먹 세계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개척됐던 교회입니다. 이 김주만 선교사님, 박경화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태국이라는 곳이 참 중요한 곳은 태국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 미얀마는 옛날에 우리한테 버마라고 알려진 나라죠. 그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박해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얀마 난민들이 태국 북쪽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나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 교회가 여러분 언광교회가 보내준 헌금 이런 거 가지고 뭘 우리 교회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저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저기는 순수하게 현지인 교회를 하고 있는 맨 끝쪽에 있는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입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언광교회 와서 늘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늘 빚 갚는 데 우리가 늘 몰두하고 빚 갚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언광교회가 되도록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는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다, 유학생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여서 다시 고국에 가서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요. 그 다음 사진 하나를 보면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치앙마이에 가신 지 13년입니다. 13년인데 이분은 교회를 아주 특별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한인교회가 4개나 있는데 그냥 한인들 거기 와서 장사하고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무슨 교회를 하느냐 하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 교회 구성원들은 다 누구냐 하면 일반 우리 교포는 3가정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기에 지금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한 120명 정도가 여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나 초하루 새벽 기도 때 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사명받아 왔지만 나는 뭐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MK 즉 선교사 자녀들의 고통이고 고민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 치앙마이뿐만 아니라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주일마다 모아서 거기에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선교사 자녀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교회에 주로 이제 구성원들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에 사역하다가 주일날 되면 한 번씩 예배 드리러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 자녀들이 왜라고 하시면 선교사 자녀들은 일반 한인 교회에 가서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보는 시각이 자는 선교사 자녀다라는 그런 시각들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포들이 살고 있는 데서는 대체로 이제 국제학교 이런 곳에 아이들을 다 보내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선교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태국 사람인가, 그 다음에 불교 문화권, 모든 학교가 불교적 학교입니다. 그 불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겪는 영적 갈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갈등까지도 함께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앞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 교회도 울산에 있는 모 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여러분 뭐 넓은 땅을 차지해서 저기에는 보면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떠하든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양정금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서 다시 고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엄마 아버지가 헌신했던 그 나라에 다시 선교사로 나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요한 박사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인요한 박사는 지금 양림동에 가면 거기에 누워있는 유진벨 선교사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교사를 하고 다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서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목회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자녀들은 나는 죽어도 신학교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선교사 못 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많은 상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고 저도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 저도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면 다 뭐하러 들어왔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들 자녀들은요 방학 때 아니면 부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볼 수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자녀예요.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때 되면 또 학교의 기숙사에 와서 머물면서 또 이 기숙사가 재밌는 게 금요일 되면 다 집에 가라 해요. 그럼 여러분 금요일 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속에서 또 2, 3일을 지냈다가 다시 월요일 날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빚진 자는 어떤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지 않고 있으니까 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사망을 이겼다. 이것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종 삼고 우리를 노예 삼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한평생 매여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느니라. 앞으로 앉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로 사망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었다 하지 말고 잔다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일어나죠.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잠을 자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에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사망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흔히 이 19절 20절을 우리가 늘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명령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명령 단어를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가서 하는 것을 우리는 가라라고 명령형으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영어 단어를 계산 좀 해보면 현재 분사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현재 분사형. 그래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이 얘기는 현재 분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계속해서 가라.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라. 이 얘기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하는 단어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재 명령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 가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 깡패처럼 살고 있던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서 접근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선교사님에게 의해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내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주일 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전도해 와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린 길은 내가 이제 교회 데려다 놨으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삶을 보고 내가 생활하는 믿음 생활을 보고 너도 나를 닮아와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아라. 이것이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외침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형은 뭐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그냥 전도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서 또 교회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내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오늘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하면 신약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는 우리가 단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 이제 30년 동안 태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더 불편한 사람입니다. 태국에 산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가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명령을 들고 갔습니다. 갔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머물러 있으라고는 별로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외국을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림동에 여러분 가셔서 선교사 묘지를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의 희생,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 미국의 남장로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그 당시에 돈이 많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들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부 지역은 공업지대가 아니라 목화를 키우고 이 농업지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삭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팔았어.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서서평 선교사의 사역비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삭바느질 안 해도 보낼 돈 어느 정도 있죠, 그죠?
없습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전략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서평 선교사를 보낼 때 미국 남장로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만 아름답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일,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 많이 불어나고 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많이 불어나서 뭐 할래?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 파송되어 있는 분들, 그들에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치앙마이에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그때 뭐 구체적인 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 바자회에서 남은 돈 다 그리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지역은 지금 뭐 사람들 오라 해도 오지 않는 동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에게 손을 벌려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역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4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지 못했는데 순종하여 나가 있는 지금 세계 220년 나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3만 명 가까이가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1990년도 들면서 대한민국이 영국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미국 1등, 영국 2등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영국은 선교사를 더 이상 파송할 젊은이들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해서 수가 줄어들고 한국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면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로막히면 세계 선교가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을 가서 느낀 것이 여러분 우리는 중국은 선교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겨우 뭐 1,000만 명,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800만 명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러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자라고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2등 자리도 금방 빼앗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선교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른 민족이든 내 이웃이든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 내게 있는 건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만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어떨 때요?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가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는 축복, 함께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너부터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자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오늘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오면 많은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가 있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마음을 보낼 때에 주님은 가 있는 선교사님과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 땅 위에서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다 이 뜻입니다. 최고의 명령으로 남기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이 일에 순종해 갈 때, 이런 모양으로 순종하든 저런 모양으로 순종하든 우리가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교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김주만 선교사님과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25년 전에 헌금 보내놓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갔던 그 나라, 어머니가 갔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역사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님이여, 저희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안주해 있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개척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앙마이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가고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귀한 사역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 자녀들 120여 명이 그곳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고 꿈을 주어서 그들이 아버지가 갔던 땅,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그 땅을 위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빚진 자의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저희 은광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만 하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로 잘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치앙마이 땅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헌금을 보내놓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 이제 다시 주님이 청년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청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4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복음화, 참 불교의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갈등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에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면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수고했던 그 땅을 위해서 나도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앞으로 이 사역들을 잘 후원하고 잘 도와가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거두가 갈 그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니 십자가 군병에로 나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는 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어서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늘에 문을 여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경영하는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농토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진 자이기에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모든 사역들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들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회는 오후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 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도의 협의회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이윤도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또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서 식사 제공합니다. 우리 또 식당, 카페 청소는 101구역이 담당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육관에 있는 우리 분들이 오셔서 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부탁이 있어요. 우리 주방에서 나오는 거, 교회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좀 잘 해달라. 그 다음에 박스를 내놓을 때도 박스에 붙은 테이프 있죠? 잘 모르십니까? 박스에 붙은 테이프하고 분리를 해줘야 되네. 그것까지 막 같이 나오니까 그걸 다 또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혹시 박스 채 나올 일이 있으면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뜯어서 별도로 버리는 쪽에 종이는 별도로 분리, 그렇게 좀 분리를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